할렐루야. 시편 43편 1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란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의 정의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그 갈급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던 모든 것에서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급해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목말랐고 돈에 목말랐고 누군가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았나요?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러한 숭배의 자신의 삶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겠다면 올바른 예배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예배자로 예배할 때 드디어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고 예배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능력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찬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요?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말하더군요. 찬양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가운데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주일 예배 일주일 동안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1절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1절에 그 예배자의 모습과 11절의 예배자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렇게 갈급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정. 그런데 예배자로 섰더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죽음을 눈앞에 둔 이 급진적 갈급함이 가져다주는 평안,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을까? 멋진 찬양을 준비하고 멋진 카메라 앵글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예배 콘티를 짜고 멋진 옷을 입고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것은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한 마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이 모든 것을 소홀하게 여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준비가 있어도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항무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멋진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해 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 또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늘 돌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재능이 아닌 그저 변함없는 갈급함인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볼 때 1절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예배자로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이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진정한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끊임없는 이 11절의 고백이 아닐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낙심, 불안, 소망 그리고 찬송,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단어의 조합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소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안하지 않는 자에게 찬양의 소중함이 그렇게 느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고백자인 다윗은 낙심과 불안의 그 심원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야말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이 아버지의 심령을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소망과 찬양이었습니다. 이 낙심 가운데 시냇물을 만났습니다. 불안 가운데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역 가운데 떨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안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야말로 진정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급진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조용히 문을 닫고 예배하던 자들이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진적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43절에서 47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예배는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적나라한 실존 가운데서 만나는 고백입니다. 목이 타 죽을 정도로 갈급한 사슴이 물 냄새를 맡고는 정신없이 뛰어가 시냇물에 처박고 물을 마시는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 갈급한 가운데 만난 생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급진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인간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가장 편한 길이 어떤 길일까요? 약간의 내리막길이 아니던가요? 우리는 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거룩한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 역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오는 이 결과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이해 예배를 향하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예배자, 참됨이 능력입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능력 있게 바꿔나가는지 우리가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우리의 영혼이 편안함과 즐거움 그리고 나태함이라는 것들로 내리막을 향하고 있음을 알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